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롭게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었고 또 우리 자녀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절망입니까? 우리가 이번 올해 저희 표어가 움트다, 이르다, 자라다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얼어있던 땅 속에 그 씨앗이 생명력을 품고 있다가 이제 3월이 되니까 드디어 그 땅에서 싹을 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러한 생명력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그 때에 맞춰서 그 싹은 자라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올해도 이 3월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 3월 우리에겐 놀랍게도 그 작은 씨앗의 그 싹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싹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싹, 연약한 싹이 전국에는 줄기를 이루고 나중에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잠재성, 그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이번 3월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내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내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교회에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이렇게 사고치거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감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항상 순수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산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대 안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모두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어린아이라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어린아이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받아야 하는데 하물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완성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이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3월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본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본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권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번 3월에는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어디에 가서 책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는 것이 나를 지배하게 한다. 참 그 얘기가 인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수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전국에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고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어디서 올 건가라는 거예요. 요즘 저희 집에서 가장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핸드폰 그만 봐라. 유튜브 그만 봐라.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온 집안의 동일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핸드폰 보지 말라고 그럴까요? 유튜브 보지 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말씀 계속 보면 보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절대로 그만 들어라 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희연이가 요즘에는 음악을 좀 자주 듣더라고요. 그럼 제가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음악 듣지 마라 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언제 그러냐면 유튜브 보거나 게임할 때 그만해라. 왜 그럴까요? 전국에는 우리가 유튜브를 계속 보게 되면 아주 많은 거기에 정보와 이야기들이 우리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입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 머릿속에 그 많은 것들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들이 나의 생각으로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5분도 안 듣는데 세상에 의미 없고 세상에 육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루에 막 10시간씩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을 무엇이 주관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도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어른들이 참 시간만 되면 말씀을 읽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신약을 다 끊는데 구약은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학호 목사님, 구약은 어떻게 넘어가요? 그냥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생각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것들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무엇을 가깝게 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3월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으로 변화받는 저와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말고 믿음이 지배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조건 환경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이겨내기를
바꾸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방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방에 내 책상이 깨끗한가, 아니면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막 널브러져 있는가. 여러분, 전국에는 어떤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더 여유가 있고 더 좋은 조건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더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정리되어지고 준비되어져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와 갈렙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요. 그런데 보았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그 풍성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자신들보다 너무나 크고 내가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 10명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땅이 좋지만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상황은, 그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나 그 꿈을 꿀 때 현실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 그 꿈을 포기하고 바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상황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인도해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 이 3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현실을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말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법은요, 법이요 하면 끝나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법이요 해도 법을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법을 법이요 했을 때 그 구속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법을 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악법도 법이다. 여러분, 법이 세워지면 그 법에 구속이 되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의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세상의 법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과 불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에서 내가 정말 그 선택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 법을 아이들이 지키지 않을 때에 그것을 용인하고 눈 감아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결국에는 인생의 방향이 틀려지는 것이고 전국에는 우리의 결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세상의 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세상의 법 앞에 담대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야죠.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야죠. 부모님이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자기는 지지리도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애들한테 너는 공부해라 그러면 애들이 공부하겠어요?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부모들이 그 앞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믿음이 있는, 신앙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신앙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좋은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대학에 1조 원의 기부금이 전달됐습니다. 미국의 아인슈타인 병원이라는 병원에 모든 의사들이 이제부터는 공짜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보통 1년 학비가 한 1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 학교가. 그런데 그 병원은 저소득층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세워진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부한 한 여인은 왜 기부를 했느냐? 그 남편이 아주 유명한 투자자였는데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옳은 일을 행하라. 옳은 일을 해. 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그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인 1조 원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그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의사들을 만들기 위해 그 의사들에게 1조 원이라는 돈을 투자한 거예요. 나누어 준 거예요. 왜?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옳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1조 원이라는 돈을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선하고 올바른 일을 위해 우리가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양을 내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월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번 3월달 다시 한번 말씀과 믿음과 성령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씨앗의 싹을 틔우고 그 열매를 갖고 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우리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그리고 성령에 의해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모들이 또한 우리 믿음의 장년들이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 거룩한 삶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이어주고 또한 남겨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3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고 간절히 소망을 통해서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 3월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시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산 지저스처치 통합 그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만만하게 보고 세상의 그 영향력을, 세상의 법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믿음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세상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3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씨앗이 이제 그 싹을 틔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싹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줄기가 일어나고 그 줄기에 가지가 맺히고 가지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그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담대한 소망을 갖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치고 상하고 어려움과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모든 일정과 모든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산 지저스처치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름답게 통합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 1일 이렇게 모든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3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씨앗이 이제 싹을 트고 그 싹이 풍성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 이번 3월에는 더욱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세상의 법에 우리가 종속되어야 하고, 또한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믿음과 성령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우리가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 안에서 승리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 또한 그 가정과 일터 우리 지저처치 성도들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